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더러운 말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기 자랑,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기 자랑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절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절하게라는 뜻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마음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상태 그리고 마음을 이해하면서 말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배려함으로 말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많이 듣고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그 칼럼에도 쓴 적이 있고 기독일보 칼럼에도 쓴 적이 있고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군대에 제가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쭈뼛쭈뼛 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한 명 용서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이진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구절을 읽으셨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원수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이진민이라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용서해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용서하시겠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그 이진민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교도소로 넣었거든요. 근데 탄원서를 써서 그 사람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한다 그러길래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 이진민이라는 사람을 탄원서를 써서 감옥에서 풀어주셨어요. 그 이진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집을 사기를 쳐서 그때 당시에 300억이라는 재산을 사기쳤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풍지박산이 났거든요. 그렇게 풍지박산을 나게 했던 그 사람이 원수인데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구절이 있다는 것을 읽으시고 아버지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을 죽인다고 품에 칼을 들고 다녔어요. 칼을.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용서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용서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던 그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분노도 회복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서의 경험을 혹시 여러분들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용서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설교 노트 보면 적어놨습니다. 굵은 글씨로 제가 칠해놨죠. 그리스도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이해를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를 한다면
하라라는 뜻은 동사 do의 뜻이 아니라 be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 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라와 되라 하고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라와 되라. 하라는 그냥 단일적인 한 번의 행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되라는 지속적입니다. 존재 자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행위를 하는 존재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고 힘들게 꾸역꾸역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용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의미도 들어있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한다는 당위성, 명령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존재가 되라. 그리고 마땅히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용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악한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악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댕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 구절을 그냥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버려야 할 악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31절, 32절은 그리고라는 접속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악한 것을 버리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버려야지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2절과 31절을 연결해서 이 구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용서하려면 이러한 악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상처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떤 악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고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모든 악독입니다.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 자, 여기서 이 악독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그 상처를 계속 생각했더니 그 사람을 용서를 못 하겠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악독인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 악독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생기는 거죠? 그 상처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것을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악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보면 31절에 노함과 분냄입니다. 이것은 한 세트입니다. 노함과 분냄. 똑같은 동의어 같지만, 똑같은 말 같지만 뜻이 다릅니다. 노함은 뭐냐면 저번 시간에 2주 전에 했나요? 욱 하는 겁니다. 갑자기 성격이 욱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냄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자,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상처받은 사람은 처음에 그 상처를 또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되는 악독이 생깁니다. 이 악독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욱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떠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로 떠드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목소리 높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떠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로 인해서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소리치는 겁니다.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악독이 생겨서 욱하거나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감정으로도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머리와 감정이 따로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이 떠드는 것,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또 상처를 주는 겁니다. 화를 내서 상처 주고 그리고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서 또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1절에 보면 비방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고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호의적이지 않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그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꼬아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곡해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뒤에서 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심해지면 어떤 사람이 되죠? 바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뭐라고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오는 겁니다. 그 상처받은 사람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버리지 못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악독의 마음들, 그리고 노함과 분노의 마음들, 그리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자,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31절에 보면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합니다. 이 악한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의는 어떤 뜻이냐면 어느 순간 이 악한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이것이 즐겨지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이것 처음에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재밌는 겁니다. 이것을 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앞에 악한 것들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있을 때 이런 악한 것들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리고 전혀 죄책감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버려야 한다. 먼저 용서를 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상처로부터 받은 악한 것들과 그 악한 것을 통해서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악한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스스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악독으로부터 먼저 끊으셔야 됩니다. 악독을 먼저 끊으셔야지 뒤에 있는 것들이 끊겨집니다. 악독을 허락해버리면, 열어버리면 뒤에 있는 비방하는 사람의 삶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보면 모여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꼭 뒤에서 뭐 목장 모임 하거나 무슨 모임만 하면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욕을 하면 저 사람 문제가 있어, 목사가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수 있다고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독이라는 그 악한 것을 허용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독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독이 뭐라고요? 상처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생긴 마음인 겁니다. 상처를 묵상하고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끊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말씀 묵상이 들어올 때만 그 상처 묵상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를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악독을 끊을 때만 이러한 악한 것들 그리고 악한 생각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2절.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기 보면 친절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절하게 하다는 나이스하게 하다의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상황과 그리고 그러한 부족함을 이해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쌍한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상처를 주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그 삶이 평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도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내 상처에만 집중하니까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삶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죠?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이 가지는 가장 두드러진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복음서에는 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누구에게 나올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그 삶,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안에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또는 상처를 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 365일 혹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의 하루 생활을 CCTV 같은 걸로 비춰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금 TV에 공개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이 혹시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사람들은 전혀 들키지 않는 여러분의 죄,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의 과거에 있는 죄들을 만약에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화면으로 비춰볼 수 있다면, 그것이 비춰진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당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가 뭐죠? 저희 교회에서 맨날 강조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겁니다. 이 죄로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쏟아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사람 다 그렇지 않냐 라고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죄가 죽을 죄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야 할 죄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될 그 끔찍한 죄를 여러분 오늘도 심지어 예배드리기 바로 직전에도 치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 죄를 여러분 뜻대로 하려고 하는 죄를 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는 그것을 가리우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겨주시는 것, 그것을 가려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일 뿐인 겁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성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창자가 비뚤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공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온 창자가 아플 정도로, 내장기관이 아플 정도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아파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절에 명령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용서해라 라가 아니라 너 삶 자체가 용서하는 존재가 되라, 용서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고요? 먼저 상처받을 때 악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받고 나서 이 악한 것들을 그대로 두면 사단은 이것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어떤 사람까지 된다고? 비방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상처 가지고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상처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우리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됐어. 우리 옆에 있는 동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게 되었어. 라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끊으시고 그 자리에 말씀의 진리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버려야 하는 겁니다. 뭐와 함께? 악한 생각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도 함께 버려야 하는 겁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내가 예전에 이렇게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는 악의, 잘못된 생각도 함께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처받은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들과 악의를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정말 지금도 끔찍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를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는 그 조금 있으면 한 몇 분 뒤에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 나사로를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들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